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이 죄를 징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30장부터 33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러나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도 그를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0장부터 이 33장까지의 이 세 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회복은 단순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대한 회복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다시는 그들에게 그 진노가 있지 않을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일려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언약의 약속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계약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단순하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이 문서로 남아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건데 그 약속이 뭐냐? 이 3절에 있는 약속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문서로 남겨두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늘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면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기억이 가장 중요한 기억이 뭐겠어요?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이제는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만이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의 기억으로 다시 그것이 살아나서 오늘 은혜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기록이 되어 가지고 그 기록이 다시 읽어질 때 다시 기억이 나서 그것이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시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오늘 지금 당장에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기록하라고. 그러면서 4절부터 이 지금 이 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 분명하게 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때가 어떤 때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곱의 환난의 때, 이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반드시 심판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벌이 있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의 때가 어떤 때냐면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섭냐면 남자가 여자처럼 해산하는 그 여인의 모습처럼 겁에 질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날이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의 때지만 그 환난의 때 때문에 이 야곱의 자식들은 야곱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환난을 뚫고 지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이 언제예요? 야곱의 환난의 때죠.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방인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영원한 다윗의 왕에게 그 다스림을 받고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섬기리라는 말씀은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를 성령의 역사,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들이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그 사람들과 다르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in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태평과 안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영원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 태평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래서 오늘 11절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뒤에 있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그 심판을 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 내가 무죄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고 내가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는 것을 깨닫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이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수록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안에서 절망 가운데 빠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수록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낮아질수록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나를 대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교만하지 않는 거죠. 내가 늘 그 안에서 늘 온유와 겸손으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11절의 마지막에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면 더 이상 죄를 져도 내가 너를 그냥 무조건 깨끗하게 하실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죄를 묵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그 은혜로 구원한 것들을 늘 내가 기억하고 또 그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또 다시 새김질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